교회에서 영성 세미나인데 로마서를 중심으로 합니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올해가 2017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라고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표 붙인 교회들도 제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시작했죠. 우리 자신이 루터죠. 내 자신이 루터인 거예요. 500년 전에 루터를 기념하는 것이 진짜 종교개혁이 아닌 거예요. 루터가 체험하고 루터가 고민하고 루터가 겪었던 모든 것 사실 우리의 고민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가? 구원을 받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원을 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중에 루터가 깨달은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굳이 일어난 일을 말을 하자면 우리는 죽은 것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장사 지냄 가운데서 종결되었고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아났으니까 사실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우리의 실제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거를 이제 알 때 우리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 저의 강좌는 종교개혁 기념 강좌입니다. 다른 성서학에서 바라보는 접근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았던 그 로마서의 진리들을 제가 통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어떨 땐 제가 어거스틴 자료를 가지고 올 거고 어떨 때는 오리겐 로마서 주석을 가지고 올 거고 어떨 때는 이레니우스의 로마서 주석을 여러분과 함께 볼 거고 어떤 때는 마틴 루터 또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앤드루 머레이 A.B. 심슨 이런 인물들의 로마서 주석과 풀이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통일성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종교와 그리스도의 신앙이 두 개가 같지 않아요. 틀려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것은 두 개는 전혀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끝나게 되고 사실 정리되게 된다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지난 겨울에 우리 호수대학교 학생들은 여름과 겨울에 농촌전도를 가는데 가까운 인근의 아산에 있는 곳에 농촌전도 하루 학생들하고 함께 갔었어요. 거기에 젊은 감리교의 40대니까 젊은 분이죠.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탄절 끝나고 이제 한 두세 주 지났기 때문에 신년에 저희 학부 학생들 데리고 농촌 선교봉사 갔었으니까 성탄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렵고 고민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면해 준 게 이걸 권면해 줬어요. 목사님은 성탄 설교 고민을 목사님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목회하시면서 처음 고민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2000년 동안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면서 수백만 편의 성탄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성탄 설교 준비하려고 하니까 진리도 짧고 이해도 짧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했던 이 고민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어떤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생명으로 성서 안에 있는 본질을 다루면서 성탄 설교를 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짧고 단견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진리의 사람, 계시의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비결까지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면 그 위대한 일을 한 것이 그 사람의 노력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노력이 아닌 그 무언가가 자기를 사로잡았음을 사실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비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도 말을 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바울처럼 되는 길이 있는가?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어떻게 돼요?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라. 은혜를 매일 누리면 우린 저절로 바울 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안 누리고 율법을 누리니까 바울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누리면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무언가에 의해, 그분의 어떠함에 의해 우리는 끌려가게 돼 있고 그분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로마서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전파되었는지를 볼 겁니다. 그 핵심, 수많은 박해 속에서 교회를 살게 했던 그 로마서의 그 진리, 그 핵심,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였고 그리고 태어나게 했던 그 로마서의 그 기본 진리,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른 책이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어거스틴도 회심할 때 386년에 회심했죠. 그래서 어거스틴을 386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386년에 회심해서 386 세대다. 그렇게 하면 외우기 쉽잖아요. 이렇게 32살에 회심했어요. 예수님을 32살에 영접해도 기독교 역사 2000년 페이지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꾼으로 일을 하는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낮 12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저는 9시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11시에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들어와서 받으나 11시에 들어와서 받으나, 늦게 들어왔으면 늦게 들어온 나를 써줄수록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이 일생 동안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살다가 어거스틴을 붙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어거스틴뿐만이 아니에요. 오리겐과 이레니우스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안토니우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었던 말씀들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도 그 종교와 율법과 겉모양과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이 바벨론 종교 자체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믿음과 생명의 종교를, 종교가 아니죠, 새로운 신앙의 실제를 시작을 했는데 그 마틴 루터의 발견도 로마서였어요. 우리는 1장 17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장 17절을 늘 설교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7절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루터가 본격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의미만 배우지 않을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마틴 루터가 보았던, 마틴 루터를 회심시켰던 로마서 1장 17절은 루터의 생각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해됐는가라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15장 마지막 절까지 이 모든 귀절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요한복음을 했어요. 요한복음이 이미 다 녹화가 돼 있어서 방송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전에는 출애굽기를 했고 그전에는 창세기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안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요, 루터에 의하자면 다이아몬드 같은 책이요, 가장 핵심되는 책이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 신앙의 근본 진리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가 말한 믿음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생각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로마서 말씀은 루터뿐만 아니에요. 요한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는 알더스게이트에서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회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회심을 했는데 회심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냐? 아니에요. 웨슬레의 그날 일기에 자기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가 기록이 나오죠. 내가 알더스게이트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은 이제 휴식 시간 끝나고 나면 웨슬레가 읽었던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의 일부를 오늘 읽게 될 거고 나머지 전부를 이번 학기를 통해서 저하고 그것만 읽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다 읽게 될 거예요. 무엇이 웨슬레를 깨닫게 했는가? 거기서 웨슬레가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감리교회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웨슬레를 불렀어요. 자유주의 신학,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낙관주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인간의 낙관주의를 부순 신정통주의 신학이 칼바르트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은 뭐에 의해서 시작이 되느냐?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영적 경악을 느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칼 홀이라는 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이건 그들의 피폐해진 영과 바벨탑처럼 교만해진 혼을 폭파시키는 하나님의 수류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로마서를 그렇게 이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책이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책이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로마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이해하는 책이고 2000년 동안 이 책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 가운데서 조성되었던 그 인물들이 역사했던 그들의 신앙의 그 토대가, 그 기둥들이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내 안에 이렇게 서 있다면 나 역시 한 사람의 루터로서 생을 사는 거죠.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죠. 번개가 쳐서 무서운 그 자기 자신이 번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그 자리에서 이룰 수 있는 곳 안에서도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그 담대함이 루터를 사로잡는 거죠. 이것은 루터에게 일어난 루터의 용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루터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 핵심이 바로 로마서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로 부른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2017년 500주년이에요.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역사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성경 자체로도 가장 중요한 책일 뿐더러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 많은 하나님의 인물들을 사로잡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결정적인 이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를 드러내게 해요. 우리가 율법적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은혜 아래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사망의 그리스도인이냐 생명의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까지도 로마서는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니죠. 율법은 뭐예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 율법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율법을 서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수많은 율법을 말합니다. 당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이야기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절대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설교들이 단순히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음이고 구약의 이야기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내가 스스로 지킨다면 그것이 율법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구약에도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여호와이시잖아요. 여호와.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자는 하나님이고 성자가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 주 예수, 주라는 말 자체는 같은 여호와인 거예요. 같은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구약 전체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에요. 구약 전체의 문자적 율법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게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데 이것을 내 노력으로 지키라고 나한테 준 명령으로 이해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조차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부르냐면 율법은 무엇을 줍니까? 율법은 하라는 명령을 주고 요구를 하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는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를 줍니까? 영원한 사망을 주잖아요. 심판을 주고.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고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인간이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수행할 분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론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체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까지 앞으로 더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안에서는 율법이라는 게 총 5가지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안에 율법이 5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7장에 가면 율법이 하나가 아니고 5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5가지 율법이 서로 결합되어 우리를 정말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도 다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 이해와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 아래 머무르 있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느 교회 가면은 오직 예수라고 이렇게 써졌어요. 근데 오직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은 가만히 있고 내가 예수님을 오직 나는 예수님만 생각한다는 오직 예수로 이해한다면 이건 초보인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말의 진짜 핵심은 진짜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다 하신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초보 질문들이 그럼 나는 뭐 합니까? 그래요. 뭐 하긴 뭐예요? 나는 그분의 통로이지.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그분에 드리는 거지. 그럼 나는 뭐 합니까? 난 진짜 통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뭐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하는 바를 통해 하나님 많은 거를 하십니다. 내가 뭐 하는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저에게 가르쳐주고 하신 바가 하나가 있어요. 네가 한 일은 별로 유익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제가 일생 동안 체험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취한다면 여러분은 하나의 어떤 성경에 대한 퍼스펙티브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내적 실제가 됐을 때 복음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17절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을 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넉넉히 수행할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다루어지고 논의되고 생각되어지는 이 많은 주제들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내적 생명이 될 때 정말 신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순서가 이제 구약에도 보면은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순서 아무렇게나 정한 거 아닙니다. 66권은 그냥 정하지 않아요. 히브리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도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순서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유대인은 성경이라고 부르죠. 신약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이라고 안 부르죠. 신약을 안 믿으니까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구약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이 순서가 달라요. 유대인 성경은 소선지서가 훨씬 앞에 나오고 맨 끝에가 역대기, 역대하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대하가 아니라 말라기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도 다르고 이름도 다릅니다. 유대인 성서와 우리의 성서의 이름도. 유대인 성서는 태초기입니다. 이름이. 태초기. 그러니까 소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니까 태초기죠. 우린 태초기가 아니라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까 창조가 우리는 제목이고 유대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이러니까 약간 이거는 근원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근원에서 무엇을 일으켰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제목 잡는 게 틀려요. 우린 창세기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우린 제네시스죠. 그러니까 유대인 성서로 하자면은 굳이 제네시스라고 하지 않고 비기닝 스토리, 처음 이야기, 태초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성경 전체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얼마만큼 깊게 이해하느냐, 누리느냐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다 믿어요.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에게 누려지느냐가 사실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예를 들어
예수님을 죄 용서해 주시는 제물로는 누리는데 예수님을 돈으로 안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돈을 진짜 돈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돈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세상의 돈에 대해서는 그것이 모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모형이잖아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큰 의미를 갖지를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참 돈으로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부유한 거죠. 바울이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모형과 실제를 말을 한 것이지, 돈을 어디 비밀 계좌를 감추어 두고 바울이 알고 보면 우리가 부자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부자다 그런 의미로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도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서 나한테 왔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은 나한테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 돈은 모형이기 때문에 정말 나 자신은 예수님을 가졌기에 참 부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어느 정도 어느 만큼 누리느냐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계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탄생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단락과 모든 문장과 모든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창세기,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두 번 창조하셔요. 한 번은 우리의 예창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였노라. 만물을 새로 창조하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창조가 새 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는 모형과 실제를 두 개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실제잖아요. 실제이니까 날로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 두 개가 있는데, 이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죠. 그럼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인데,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이것이 실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참변화다. 마찬가지예요. 예창조와 새창조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도 예창조를 창조하셨어요.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만물이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뭔 줄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는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뭔 줄 알죠. 골로새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얘기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실 때 누구를 보고 창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창조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아담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 같지만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간이 빛의 속도로 달리면 의미가 없고 시간이 빛의 속도로 달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하루 가는 게 우주에 있어서는 150년이 가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하루인데 어떻게 저기는 150년이 가? 같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인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봐서는 아담이 먼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육신을 따라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분의 본성을 따라 만들어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창조 아래서 아담과 하와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 안에 오신 것이고 육신을 따라오신 게 아니라 육신 안에 오신 것인데 우리처럼 생긴 모습으로 예수님이 뒤에 오신 것은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죠. 왜? 시간 안에서 이해를 하니까. 시간 안에서 2000년 전에 오셨구나.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2000년 후에 오시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사실 모든 시간의 기점인 거예요.
모든 시간의 기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실은 우리가 창조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다면 인간의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얻는 일이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건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겠죠. 예수님이. 결국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결이고, 종결에서 부수긴, 이게 폐가가 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부수는 일만 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위에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오신 거죠. 새 창조. 근데 새로 지어지는 나의 존재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종결하시고 나의 실제, 나의 본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내 안에 조성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조성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창세기는 그래서 새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 창조와 새 창조를 같이 말해요. 자, 이것이 창세기를 푸는 키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옛 창조 아래서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본성을 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물을 갈라지게 해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의 창조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영적 실제의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되는가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서. 옛날 세상이 창조했던 이야기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새 창조되는가 이야기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1장 전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알려주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되는 과정은 첫째 날을 그리스도로 체험해야죠. 첫째 날 빛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둘째 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망과 흑암과 어둠과 죄와 절망과 육신과 사탄과 세상이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셋째 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옥토로 우리가 변화되는 셋째 날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고, 넷째 날 우리에게는 더 큰 광명인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빛이 있어야 되고, 작은 광명인 빛의 그릇인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고, 많은 별들인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우리는 사망의 바다에서 뛰노는 물고기, 그리고 공중의 새, 독수리,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순전함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성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돼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아담, 그리스도 예수고, 아담의 아내 하와는 우리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아담이시요 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조성되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조성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만 예창조가 지어졌던 이야기, 또는 예창조 아래서 육신적 아브라함, 육신적 이삭, 육신적 야곱의 이야기만 이야기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고 해요? 바울이 풀어주잖아요. 그게 창세기를 풀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라. 하갈은 여종이고, 하갈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에게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즉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준 두 언약을 가리킨다. 하나는 율법의 언약이요, 하나는 은혜의 언약이라. 그럼 창세기를 읽을 때 바울의 눈은 그리스도 예수냐 아니냐의 눈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여종이 쫓겨나야 함을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하갈은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하갈은 나가라. 일정 단계의 신앙이 되면 하갈은 우리에게서 떠나야 돼요. 하갈은 뭐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갈은 어디에서 얻어왔냐면 애굽에서 얻어온 여종이에요. 즉 세상에서 배워온 지혜와 세상에서 거둔 나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사라에게서, 즉 하나님의 은혜, 사라는 은혜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객관적 실제로 역사해요. 그 은혜 아래서 깨달아지는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노력으로 하갈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창세기에서 풀이해 주는, 결국에 이제 창세기 시간은 아니니까 자세히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사용하시고 이삭으로서 체험하게 하시고 야곱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 면을 만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를 갈대아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 하나님을 믿는 칭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고, 성부 하나님. 이삭은 우물을 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새 우물을 파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삶을, 그 삶의 비결까지도 이삭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야곱은 나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 내 아들들이 많아지는 것은 내 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체험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나의 믿음의 결과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나에게 양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표현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결국에 조성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 수많은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그래서 새 창조 이야기지 이건 예창조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만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족시키시는 이삭의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체험하는 창세기.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우리를 새롭게 세상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구출받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광야 안에서 만나를 먹어야만 우리가 사는 거죠. 애굽의 상추와 야채와 부추를 먹어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영적 생명은 만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로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로서만 먹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리스도, 참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짓는 게, 성막을 짓는 게, 성막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성막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짓는 게 우리 핵심인 것이죠. 어디까지 지어야 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항목인 언약궤까지 지어야 되고, 언약궤의 세 가지 항목까지 체험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잘린 나무, 언제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우린 잘린 나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굉장한 사회적인 지식과 재능과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하나도 잘려지지 않은 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는 옛 창조의 생명만 충만한 것이지 부활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니까 잘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날 자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궁극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를 끝내시고 죽이신 것이니까, 십자가는 나의 종결이니까 결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처리되고 끝났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 성막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언약궤 안에 있는 항목,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잘린 아론의 지팡이,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고, 대제사장이 사용하시는 그 지팡이는 잘린 지팡이여야 돼요. 하나도 잘리지 않은 채는 우리는 사용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잘려야 돼요. 그분 손에 붙들려서 그분으로부터 접붙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에 잘렸으나 보이지 않는 그분의 뿌리로부터 받은 생명의 수액으로 우리는 잎과 열매를 내는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잎과 열매는 나의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자랑할 게 뭐예요? 자랑할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는 거고, 후반부에 가보면은,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제사장을 세우는 게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 대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모든 그 백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제사장으로 체험할 때 어디까지 체험해야 돼요?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에게 있어서 옷을 입힙니다. 고운 세마포로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죠. 아름다운 인성,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성품,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빌립보서 2장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고운 세마포로 입혀진 그거를 체험하는 것. 그런데 대제사장의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는 것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보다 훨씬 더 나간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는 제사장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제물 자체이시죠. 어린 양이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분은 장막이시고 성막 자체이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성막이시요 제물이시요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시요 자기가 자기를 바쳐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게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그분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났을 때 그분과 함께 산 것이고 결국 그분 안에 실려 있는 거고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할 때 어디까지 체험해요? 안에 대제사장은 옷 자체가 틀리죠. 고운 세마포가 아니에요. 고운 세마포에 청색, 홍색, 자실, 황금으로 짜여진 실까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는 하늘의 생명도 있어야 되고 왕권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에는 성류가 있어요.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향기가 있는 거예요. 피가 발라진 사람은 하나님 아래서 피는 심판받은 것이고 영적 생명을 나타내니까 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 사실 나의 드러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옷에 성류의 그 물감은 과일이 내는 그 색깔 중에서 인간의 피와 가장 가깝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성류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그 생생한 이 톡톡 터지는 그 작은 씨앗 같은 열매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말하니까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그분의 피 안에 있는 의와 그분의 구속함, 그분의 능력, 이거를 맛보는 거고 거기 황금종이 매여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나는 잡음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황금의 종소리를 내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그 핸드벨이라고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절이나 이런 거 하면 이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핸드벨의 사실 유래가 대제사장이 입은 대제사장 옷에 나와 있는 황금 종이에요. 이거를 둘레를 돌아가면서 성류, 황금종, 성류, 황금종을 이렇게 주변에 해서 70개가 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다니면은 대제사장은 성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향기. 다니면은 종소리가 나는 거죠. 딸랑딸랑. 근데 그 종소리는 가벼운 종소리가 아니라 황금의 종소리인 거예요. 입히는 것은 판결 흉패까지 입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12보석이 있고. 판결 흉패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것은 이건 엄청난 대제사장의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판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판결 흉패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를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멈춰버리니까 얼마나 편하고 감사하고 쉬운지 몰라요. 저뿐만이 아니라 실제 저와 관계된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내가 결정해봐야 잘 모르겠는데 뭘 결정을 해요. 정말로 맡겨버려요. 맡기고 주님이 결정해서 달라고 하면 주셔요. 진짜 결정해서 주시고 마음을 안 주셔도 그렇게 이끌고 가라고 하면 돼요. 그분이 판결응패로 나한테 계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판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판결응패는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판결하시는 거죠. 영적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것까지 누릴 수 있는 거죠. 주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자체도 사실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물음조차도 어떨 때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제 출애굽기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영적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짓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들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 교회, 세 개의 교회가 한꺼번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의 건물과 속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몸 자체인 영적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옛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이 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거두실 그 사람까지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적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교회가 이게 우주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교회에 소속된 신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새 교회. 그런데 보이는 교회 한 교회에만 소속된 신자라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 되겠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우리는 새 교회의 신자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안에서 나는 출석하지만은 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교회 안에 성도인 거예요. 나는. 이것이 나의 실은 영적 실제예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 속에서 나는 개인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는 것은 사람의 성도의 목회자도 그렇고 영적 시각을 바꾸게 이게 그리스도의 장막을 짓는 거죠. 구약 안에서. 그런데 우주적 교회를 보면은 또 틀려지는 거죠. 우주적 교회를 보면은 결국에 나의 교회도 내가 봉사하는 섬기는 이 교회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거두실 그 모든 사람까지 연합하여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보이게 되죠. 나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그런 책이라면 레위기에 가서 우리는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레위기는 로마서하고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레위기 안에서 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우리의 절기이신 그리스도 예수, 또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피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할례 되시오, 또 우리의 약속된 아들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거를 전부 다 체험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번제요, 소제요, 속죄제요, 속건제요, 화목제니까 5개 제사라고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번제는 선물이에요. 십자가는 선물의 제사. 우리는 속건제만 알고 있죠. 많은 경우에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 그런데 속죄제는 속건제하고 다르죠.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는 거고, 속죄제는 죄 자체는 사망을 가져오는 영적 실제예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영적 실제, 그 죄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죄를 용서받은 것보다 내 죄들을 용서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놀라운 구원인 거예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권세를 가진 그 죄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나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 나를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그 사건이에요. 이것이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놀라운 거예요. 나에게 남아있는 아직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과 어그러짐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 자체의 죄의 권세 자체가 역사하지 않게 하고 죄 자체도 그리스도께서 종결시키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끝내시고 그 죄의 법 아래서 나를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통로 자체를 예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나는 내 인생의 죄가 끝났구나. 내 인생의 어둠이 끝났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이게 영원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이게 놀라운 거. 우리는 그 속죄제를 누리는. 어쨌든 모든 제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시간에 강의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들으시면 되고 우리는 더 그리스도 안에 더 진보하고 더 전진하게 된다 그겁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부활을 압니다.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매일 진치고 발행하고 진치고 발행하고 진치고 발행하는 나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가르쳐줘요. 나는 오늘 똑같은 직장에 일하러 가지만 오늘 나의 직장은 오늘은 여리고인 거예요. 오늘은
또 그 다음 날은 숫꽃인 거예요. 또 그 다음 날은 전혀 다른 에담인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마라인 거예요. 마라의 경우에는 참 힘들어요, 직장이. 그날은 쓴물을 마시니까. 직장이 언제나 엘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엘림 전에 마라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의 직장이 너무나 달콤한 약속의 땅 같은데 어느 날은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많은 블레셋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여정.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는 역사적 사건이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오늘 여리고도 데리고 가고 나를 오늘 나인성에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인성에 데리고 갔을 때 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셋 중에 하나죠. 관 속에 있는 청년이거나 아니면은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울고 있는 그의 어미이거나 아니면은 바울이 서신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두 개 단어가 전혀 다르죠. 의미가. 종은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기가 없는 걸 말하고 사도는 그리스도 자체로 가득 차 있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틀려요,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인성에서 셋 중에 하나인 거죠. 나는 오늘 우리 식구들과 함께 나인성을 오늘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내가 관 속에 묻힌 청년이든 아니면 내가 죽은 자를 위해 울고 있는 어미이든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이든 살려내는 그리스도이든. 근데 이 셋 중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체험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떨 때는 내가 관 속에 누워 있어요. 안 돼요. 야이로의 딸처럼 아직 관에 들어가기 전이면 손잡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나올 텐데 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닫아버렸고 붕대로 싸매버렸고 더 묶여있고 더 사망 안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우는 자가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그 옆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복제로서 체험하는 거. 거듭신자 말씀 명자니까. 이것이 그대로 구약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우린 천국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해요. 천국은 죽고 가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죄사함의 제물로만 생각을 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의 제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니까요. 내가 예수님 참 돈이고 예수님이 내 예수님은 가진 건 명예를 가진 거예요. 세상의 모든 명예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명예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음식인 거예요. 나는 오늘 아무리 비싼 뷔페에 가서 먹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먹은 것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참 내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누리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자체예요. 그리스도 안에가 신약 성경에 100번이 넘게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천국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천국의 모형인 교회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교회예요. 그렇게 표어서는. 천국이 실제인 교회이지 천국의 모형입니까 그게? 천국의 모형이면 교회는 불행한 거예요. 모형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의 씨앗으로도 오셨지만 우리 안에 씨앗으로도 오셨지만 한면으로 거대한 나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라로 와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을 뽑고 계시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 나라 안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분 나라 안에서 하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 하늘 왕국의 백성이 돼서 하늘 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안에서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땅 안에 사는 자인 거. 속한 거하고 안에하고 다른 거죠. 속한 거는 완전히 거기에서 난 걸 비롯한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개념이 다른 거죠.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여 나의 구속 제물이 되신 구속이 됐다는 이야기는 나 자체로 바꿔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것은 내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 거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받으신 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하나님의 눈에 내가 징계받은 거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3년간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내가 순종한 걸로 보셔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실제로 소유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단순히 십자가에서 징계받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처리하신 그 의만 소유한 게 아니에요. 순종의 의라는 게 따로 있어요. 33년간 사셔서 온전히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이 내 소유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33년간 순종한 그리스도로 보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을 마가복음을 통해 체험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그리스도와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한, 누가복음을 통해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사람이 조성되죠. 사람 착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사람 착한 사람. 근데 이 사람 착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일 목회하게 되면은 참 힘들어요. 왜냐? 여러 면에서 힘들어요. 첫째, 본인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로 예수 믿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인간의 착함은 한계가 있잖아요.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사람의 착함은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의 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조성되는 마가복음에 그걸 만나는 거고, 요한복음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퍼지고 넘쳐서 역사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예루살렘의 종교에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에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제사장으로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안진뱅이라면은 미문 앞에 앉아서 지성소까지 가지도 못하고 미문 앞에 앉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번제단 뜰에서의 그분의 온전한 구속의 제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인 거예요. 철저한 종교인이죠. 종교인. 이것이 안진뱅이인 거예요. 신앙에 어떠한 진보도 없는 그거. 근데 예수 이름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 세계에 전파되는 걸 보는데 이 세계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실은. 우리 자신은 세계보다 더 중요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하고 나하고 중에서 실은 내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절대 애국자 되기는 틀렸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우리나라보다 제가 더 중요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에게는 늘 현충일만 되면은 묵념을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의 표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진짜 세상에 퍼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진짜 실제가 누구냐면 나인 거예요. 나한테 퍼져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아덴에 가서 바울이 설교하죠. 아덴은 철학자들이고 지식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가 아레오바고에서 모여가지고 학문을 논하는 거죠. 지금식으로 하자면은 세계적인 교육기관이 서 있는 것이죠. 아레오바고에서 소크라테스가 서가지고 재판도 받고 거기에서 재판받기 전에 사람들과 함께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가서 그곳에서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깨는 진리를 선포하죠. 그곳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적인 종교의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하시는가? 또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구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식인 그룹에게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식 안에서 살 때 나는 사도행전 17장으로 나는 부서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시기에 지식으로 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딱 가면 바울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요. 제한 없이 퍼지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도인 바울을 통해 로마에 들어왔어요. 로마에 들어와서 마지막 28장을 딱 넘기니까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로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에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두 개는 달라요. 로마인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개는 틀립니다. 로마인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고, 이방인 중에서도 실제적인 세상의 이득을 위해 사는 게 로마인이고, 헬라인은 세상의 지혜를 위해서 사는 게 헬라인인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은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자기 의와 율법 아래서 믿는 자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그분의 영을 받아 그분 안에서 새로 조성된 존재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로마에 사는 사람이지 로마인이 아니에요. 결국에 로마서의 이야기는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마침내 우리의 정체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로마인 안에서 퍼져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 우리한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 하고 끝나고 그 다음 로마서가 나오는 이유예요. 그래서 신약을 배열할 때 이러한 의도 아래서 배열을 합니다. 에라스무스와 마르틴 루터의 배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어떠한 순서로 현저하게 우리에게 전파되는가가, 이것이 바로 그 배열의 순서의 이유입니다. 아니, 톱으로 사람 썰고 목 자르고 불에다가 달구고 하는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 정도의 영적 생명력을 가진 복음은 복음에서 나오는 거지 사람의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복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무엇이냐가 그 사람을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하는데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전하느냐, 나의 복음에 주목해야 돼요. 나의 복음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인 것이지. 그래서 사실상 초대교회를 승리하게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이냐를 볼 때 우리에겐 참된 부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지, 오늘날 내가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종교로 빠져가지고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Ancient Christian Commentary의 시리즈인데, 로마서, 이거는 다 번역은 안 됐지만 로마서 부분은 우리말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좋은 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하게 된, 읽다가 속에 요동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책, 루터의 로마서 주석. 이 주석의 처음에 서문이 있잖아요. 로마서에 대한 개괄을 하잖아요. 이렇게 개괄을 한 그 내용이 오늘 제가 4페이지를 카피해서 나눠드렸는데 좀 유일한 책, 영적으로 최고의 고전에 꼽히는 책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정기 저서들의 책 이름이, 여기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 주석 일부를 해놓은 게 있어요. 보다가 보면은 어떤 한 거대한 영적 맥과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성경은 사실 한 면에서 참으로 어렵죠. 왜 성경이 어렵냐? 그리스도를 안 보려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안 보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안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아내를 묻은 이야기가 무려 한 장에 걸쳐서 23장에 걸쳐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데 13장을 기술하면서 마누라 죽었는데 땅 사는 이야기하고 묻히는 이야기 한 장을 쓴다는 건 무려 인생을 137세를 산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는 건,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처럼 어리석게 기록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막벨라 굴이라는 거, 막벨라라는 건 함께 묻히는 거거든. 거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히고, 그렇게 함께 묻히듯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체험해야 될, 즉 이것이 구약이다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성취될 약속을 말하는 건데, 어떤 약속이냐? 함께 묻히는 약속을 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운명은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긴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안 보면 성경은 다 닫힌 책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보면 성경은 다 열린 책이에요. 성경이 어려운 거는 예수님을 안 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 좋은 자료들, 이제 그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성경을 보았던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의 그 눈을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갖게 됩니다. 창세기도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안 보면 어렵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은 나하고 연합했으니까 곧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때 나한테 일어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면 나는 야곱인 거예요. 야곱. 나는 한 면에 이삭이고 한 면에 야곱인 거예요. 예수님이 야곱이었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 오셔서 신부인 나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수고하시고 나의 돌멩이들을 파내셔서 그분이 나에게 물을 먹이시고 그분이 나를 목양하셨듯 예수님이 야곱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우린 종일 뿐 아니라 사도잖아요. 종과 제자와 사도는 세계가 다르죠. 종은 자기가 없는 거죠. 무엇을 명하든 순종하는 게 종인 거죠. 종과 청지기도 틀려요. 종과 청지기도 틀려요. 종의 생명은 청지기하고도 다르고 사도하고도 다르고 제자하고도 다른 거예요. 제자는 배우는 게 제자인 거예요. 잡지 못하여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배우는 게 제자. 우린 평생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 제자. 사도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로 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정에 그리스도로 와 있는 것이지, 나는 남편이어도 그리스도로 와 있는, 나는 아내여도 그리스도로 가정에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직장에 가도 나는 그리스도로 가 있는 거고, 나는 교회에 가도 그리스도로 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보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고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사람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 안에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심으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나인성의 이야기에는 나는 한 면에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나는 한 면에서 내가 사역자로 쓰임받을 때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 어미인 것이고, 나는 그곳에서 사도로 쓰임받을 때는 나는 사망에 처한 자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그리스도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셋을 돌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로마서가 왜 우리에게 어렵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체적 우주적 경륜을 계시하는 가장 높은 책은 로마서도 아니고 마태복음도 아니에요. 창세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누구인가를 계시하는 가장 뛰어나고 깊은 책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그렇게 깊이 있게 쓴 책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풍성히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선 요한복음보다 뛰어난 책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짓고자 하시는 것은 교회이고, 이 교회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귀한가라는 책은 에베소서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관하여,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슴에 판결 흉패에 박힌 12보석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에 우리가 품에 담겨있는 교회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품에 담겨있는 교회로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가장 깊게 파악할 수 있는 책은 에베소서. 그 이상 높은 책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로마서처럼 깊게 다룬 책이 없어요. 로마서는 복음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변화뿐만 아니라 복음 없이 인간 자체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로마서 이상의 책만큼 깊게 파헤치는 게 없어요. 아마 상담하거나 심리하시는 분은 이 과목을 통해서 로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시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게 될 거예요. 가장 놀라운 심리학, 로마서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 없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책이고, 그러한 인간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는가를 로마서는 철저하게 밝히는 책이에요. 그러면 로마서가 왜 우리에게 어렵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로마서는 다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의 그리스도 없는 본질을 계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차원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누릴 수 있는가를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니까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로마서는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소유된 보물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말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고, 내가 그런 존재를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히브리서 딱 펴면 예수님이 1장, 2장에 걸쳐서 어떤 분인가 딱 소개를 해요. 이분은 하나님의 실질이시요, 영광의 광채이시요, 천사들을 부리는 분이시요, 만물을 붙들고 있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 안에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분이니까 숭배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물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런데 이것이 실은 내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핵심적 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내가 어떤 건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과 제가 침례받을 때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거지,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과 내가 침례받을 때 예수님에게 들렸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이 그때 들린 거예요. 실은 우리한테.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 거, 똑같이 그 음성은 예수님은 들으시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과 우레소리가 났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성장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떤 음성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은 결국엔 내 안에 이러한 존재를 내가 소유했다는 거고, 내가 이러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만 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나의 본질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는 거죠. 가끔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뒷부분은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믿는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안에서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이건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해요. 바울은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해요. 진짜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자기를 비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비울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를 비우며 다른 걸 취해요. 나는 무소유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라고 말을 하면서 무소유라는 삶을 살았다는 명예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우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삶을 진리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백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고백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고백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셔요. 이건 진짜 놀라운 진리인데, 아까 제가 커피 마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살아진다는 것에 대한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내 가운데서 그분 삶을 살고 계셔요. 이게 실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순간은 나와 그분이 맞았지만 안 맞을 때도 있어서, 안 맞아도 그분은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고 계시고, 심지어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은
그들의 이성과 지식과 그들의 인격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들의 삶의 하루의 24시간 전부가 그들이 산 것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에 반드시 일부는 그리스도가 사셨어요. 그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을 취하여서 그분의 삶을 사시는 것은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이 사시는 삶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수록 그러니까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야, 오늘 하루 내가 아는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그분의 삶을 나를 통해 사시겠구나.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이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살아요. 정말로 그분이 살아요. 나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저녁에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매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은 죽은 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느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행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분량이 내 삶 안에서 점점 많아져요. 진실로. Okay, you get it? Galatians 2:20. I'm crucified together with Jesus Christ in the cross. Okay? When Paul says it's not just a confession of his high level faith, it is a fact realized on the cross thr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So this means actually, even if you think you live your own lives today, but actually Christ lived through his life in you. Amen. Right? You get it? Yes. So at least some portion of every Christian, that portion belongs to the life of Jesus Christ. What a blessing. Amen. Right? Yes. Whether we know, we don't know. Doesn't matter.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지금 진짜 삶을 살고 계셔요. 나의 어떤 부분에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살고 계셔요. 자, 저는 제가 굉장히 곤고했을 때 저를 찾아와서 위로해줬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이 도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오신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시고 계신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영 안에서 더 깨어날수록, 즉 판결 흉패로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명료하게 알아요. 아,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지금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건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있는 실제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일하든 오늘 내가 어떤 성도를 신방하러 가든 나는 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적어도 나의 어떤 면은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안에서. 그 사람과 나의 어떤 면은 그리스도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게 아니다. 그건 실제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예를 들어 어른인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삶이 많이 있죠. 하루 종일 살아도. 저도 아직 그 어린아이 쪽의 모습들이 육체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성장할수록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사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게 돼 있는 거죠. 많아지게.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영적 생명이 연약해도 나의 어떤 부분은 정말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나를 살고 계신. 결론적으로 오늘 강의의 결론은 로마서에 보면은 처음에 복음 1장 딱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바울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처음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전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복음인 거예요. 내가 바울과 같은 자가 될 수 이미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미 얻은 것이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바울처럼 아덴에 가고 로마에 들어가고 데살로니카에 가고 그래야만 바울이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결코 바울의 것과 비교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바울이 겪은 고난과 우리의 고난
사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분량의 고난을 바울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런 의미에서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안에서는 작은 바울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나한테. 나를 바울 되게 하시고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뜻 자체가 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이므로 나는 내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 어느 곳에서나 내가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가 보냈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보내버려서 네 고집과 네 의견과 네 육신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보내진 사람이구나 라는 게 이게 로마서가 처음 출발하면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존재는 전에 이방인이었고 로마를 사랑하는 로마인이었고 로마의 별명은 바벨론이라 바벨론에 속한 자였어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율법을 알아 유대인이 되고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알아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스토리가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로마인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로마서를 통해 보고 로마인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율법으로 알았을 때 내가 외면적 유대인의 삶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또 보게 되고 율법의 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조성하고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셔서 영적 실제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는 이것이 로마서 전체가 보여준 그림이에요. 로마서에 대한 개요는 다음 주에 제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분은 육체론 다윗의 씨로 오셨다.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런 분을 소유했다는 거고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되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의 본질은 내가 다윗의 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론 다윗의 씨로 왔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씨로 오셨을 때 예를 들어 사울의 씨로 오셨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내 안에.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언제나 사울로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다담 안에서 사울로 살지 말라고 해도 잘 살아지는데 더구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사울의 씨다 그랬을 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씨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씨요. 영적 왕국을 가지고 오신 씨요. 왕국 자체의 씨요. 통치하시는 씨니까 그런 씨앗을 내가 가졌을 뿐 아니라 그런 씨앗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본질이다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다 이 이야기는 야 내가 다윗의 씨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게 나한테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다윗의 씨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